목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교회예요. 근데 목사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목사가 모르니 그걸 갖고 어떻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옥에 가는 혼들을 어떻게 구령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자, 오늘 왕국이다. 성경의 위대한 주제는 왕국이다.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8번째 왕국, 최종 왕국이죠. 최종 초림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오늘 펴볼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십시오. 두 구절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세우고 하셨던 왕국은요, 엘리야의 영으로 먼저 온 사람이 있었죠. 침례인 요한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외쳤어요.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드디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4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전파하셨는가 보세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세우자 했던 것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복음 시대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초림의 왕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천국 복음의 조건이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 초림의 왕으로 했을 때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회개가 필요했죠. 반드시. 지금은 천국이 아닌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 13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헬로나 육신의 뜻으로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육신의 뜻이 거듭난 지금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 매달게 함으로써 그 복이 은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지 오늘 정확히 여러분이 아시고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걸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왕국,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지금까지 여러 왕국들이 와 있었는데 진정한 왕국이 세워졌습니까? 노아도 왔고 모세도 왔고 아담을 통해서도 세워볼 재판관들을 통해서도 천국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를 받고 결국은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 왕이 초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드디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까 우리 지우자매가 갱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그 갱건의 신비한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으로 왕님 오신 것입니다. 초림에는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한 놀라운 일이죠. 아주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초림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이스라엘에다 천국을 세우고 그곳에다 직접 신정 통치를 직접 하시려고 초림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왕들이 이렇게 오셨지만은 결국은 올바른 신정 통치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변곡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루시퍼는 전 우주적인 천국을 받았죠. 루시퍼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치리자로 내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이룰 수 있도록 해놓는데,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지금은 대적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대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담을 내세웠어요. 아담한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둘 다 줬어요. 둘 다 세우려고. 그래서 직접 아담한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품대로 그대로 지었단 말입니다. 아담 역시 전 우주적으로, 지구를 비롯해 전 우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리자로 내세웠는데, 이브를 통해서 아내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이게 천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다시. 그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를 잘해야 되는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죄만 짓고 살자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를 하시고 이 땅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를 노아의 홍수죠?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지만 대부분은 다 물속에서 호흡은 다 물속에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의인 노아만 살아났어요. 8명만 살아났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다산하고 번성하고 다시 채우라 그랬는데 노아는 또 번성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동산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아들 함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죠. 동성애를 저지르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므로서 또 천국이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또 실패를 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유해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정 통치를 하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웠어요.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독생자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제물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너의 대대로 홀이 끊기지 않으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쭉,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도 치리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때가 곧 오겠죠. 이처럼 여러 왕들을 세웠지만 치리자를 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결국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때 치리자로 내세운 거에 누구였어요? 왕을 내세운 거에 누구였어요? 여수름의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란 뜻이에요. 여수름이란 뜻이 이스라엘 유대인 왕이란 뜻이에요. 여수름의 왕으로 누구야? 모세를 내세워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에서 그곳에서 천국을 세우려고 그랬죠. 근데 그거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죠. 모세도 백성들 말에 따라서 그것을 바위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2번이나 내리쳤어요. 그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한 번만 매달려야 되는데 반석을 2번을 내리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해패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진노릇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땅에 입성을 못했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잘 믿고 있다가 마지막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막 잘 믿고 있다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결승전에 가서 테이프를 끊어야
진정으로 달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지금 다 같이 믿고 있으니 같은 믿음인 줄 알지만 이따 결승전에 가보면 다 쓰러져가지고 자기 혼자만 달려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잘 믿고 잘 달려가더니 누가 뒷다리를 잡아당긴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부족했어. 하나님께서는 다시 백성들한테 원망과 원성이 넘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내세웠습니까? 재판관들을 하나씩 내세웠어요. 몇 명의 재판관을 내세웠습니까? 12명의 재판관들을 내세워서 7일을 하고 됐던 것입니다. 7일을 하고 그거에 원망이 되지만 그 백성들은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숭배로 가버렸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12 그러한 치리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패배를 해버렸어요. 결국은 진정한 왕이 오셔야 이 땅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패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재판관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 민족들에게 왕을 세워줘서 근데 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 왕을 선택했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왕을 누구를 선택했어요? 사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왕을 세운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 나중에 활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세운 다윗 왕. 그러니까 왕정 통치가 이제 시작된 거죠. 다윗 왕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다윗을 내세웠어요. 다윗은 누구의 예패예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패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천국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정복 전쟁을 했죠. 가장 강력한 영토를 확장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잘 하고 있다가 다윗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를 봤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종 우레아가 적진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옥상에 가서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래 밧세바를 범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패를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강력한 그러한 왕들일지라도 내세울지라도 실족을 해버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얼마나 요란하게 떠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큰 소리 쳤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으로 이어졌고 솔로몬 왕은 또 700명의 왕비들과 300명의 후궁을 둠으로써 나중에 나이가 들으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런 각종 우상들로 인해서 그 왕국도 잘못돼 버렸죠. 그래서 분열이 돼 버렸죠. 분열이 됐죠. 그래서 내부 전쟁이 났어요. 내부 전쟁. 그래갖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버렸습니다.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이 정상적으로 세워지는데 실패를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결국은 메시아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나 화평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얼마 갔어요? 약 말라키 이후로 400여 달의 공백기가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경건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천국을 세우시려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두 개를 다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 두 개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우려고 했죠. 근데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과 하나,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회개해야 들어가는 나라였어요. 회개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누가 말했으면 침례인 요한도 말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면 그때 천국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겠죠. 땅은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땅.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렇죠? 법령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해서 법령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직접 통치하는 천국이 그때 당시에 초림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받아들여 버렸으면요. 그때 천국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하고 그때 거기까지는 뭐예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민족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했으면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안 그러죠? 우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왜? 직접 이제 나하고 하나님 관계예요.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왜 그러냐? 직접 여러분과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바로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걸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한 지체가 글로 들어가 있다는 것 의미예요. 크게. 그 놀라운 경건의 신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놀랍고 큰 역사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의 왕으로서 세우려고 했던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찰떡봤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이제 공부 다 맞춰갔기 때문에 9절 읽으면, 아, 이거는 천국이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적용되는 시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여러분 분별할 수,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바로바로 구별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10번째 시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예습을 해야 돼요. 자, 다시 틀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산 사람이 가죠.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 맞아요? 그러면 틀려요? 틀리죠? 근데 제독공교회 가면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지우자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지우자매도 안 해, 세상에. 천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살았을 때 가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초림의 왕으로 했을 때 회개했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 이것을 구별을 못하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들이 그것도 모르고 죽으면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가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요. 얼마나 거짓말로 가르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해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십시오. 자, 아까 마태복음 그러면 일단은 천국, 물리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부터 먼저 생각을 해버려요. 이방인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아예 그냥 마태복음의 천국 우리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먼저 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나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나라는 20절 보세요.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나라는 지금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요.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헷갈렸는데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 또 하고 또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초림의 왕으로 하실 때 다 받은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초림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못 박아버렸어. 자기 백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버렸어요. 거부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왕국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내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유스더리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천국에는 이제 지금은 못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도 못 들어가.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은혜 복음으로 이방인한테로 복음이 넘어와 버렸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은 이제? 천국도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천국은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지금? 신비 속으로, 없어진 건 아니죠. 신비 속으로 지금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감춰져서 도덕이 흐르죠. 그리고 언제 거의 나온다 그랬어요? 천년 왕국 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셔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이루어져.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필려 죽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서 내 마음에 열었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고 한 영, 한 침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 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슬픈 일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면 아저씨 나 지옥에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여기서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랬어. 리십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믿기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리시브 해야 돼요.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래도 안 믿죠. 안 받아들여요.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겉으로만.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19장 14절 한번 19장 14절. 요한복음 19장 14절. (19장 14절) 15절 보세요. 어떻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냐. 갈보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고 제60쯤 되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길 너희의 왕을 보라 그랬어. 너희의 왕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걸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유대인들이죠?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예수님을 처단하래. 죽이래.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래. 어떻게 자기 나라 왕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의 왕을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도 처단해서 죽이소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예?
얼마나 흉악한지 이들이 보세요. 내가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하니 스님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정신이 나가버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해도요. 아저씨 나 지옥 갈게 이러면 끝이야. 정말 지옥에 간다고요. 무서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줘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이처럼 왕으로 오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AD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2000년간 어떻게 됐습니까? 각 천하 각국으로 정치 없는 방랑길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도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살아난 그 사실을 믿어야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두 개 킹덤 중에 왕국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리시브드 영접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났다 그러죠.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늘나라는 여러분 죽은 후에 가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쉽죠? 그래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은 이제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의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탄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당할 때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왜? 그 고난이 사탄한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도 그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탄이 다스리고. 이 모든 체계는 지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정세와 어둠의 세력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 이것들이 다 사탄의 주관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권 교회의 입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야 나가거라 물러가라 그러면 절대 안 물러나. 바보들이나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일 없어요. 이런 걸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고 어디로 가요? 바로 지옥으로 바로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즉시. 어디 떠돌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혼은 즉시 하늘로 가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냐 둘밖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초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얼마나 자기 민족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신비 속에 감춰져 버렸고,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해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을 셋째 한다 불러주시면 하늘나라로 즉시 올라가죠? 그럼 우리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을 같이 예수님과 재림을 하죠. 그러면 뭘 있습니까? 뭘 합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물리적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물리적인 왕국은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누구예요? 유대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땅을 유업으로 받을지니, 땅이 이야기 나오면, 성경에서 땅의 상속권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상속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새 하늘 새 땅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신부처럼 단장한 새 예루를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살죠, 행복하게. 근데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말아요. 왜 저리 그런 말을 하냐고. 근데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마지막 때요. 또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마지막 때쯤 되면 다시 천년 동안 못 깼던 마귀가 사탄이 풀려나죠.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 시절의 백성들을 또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아니에요. 그들을 또 다시 반역 세력들을 또 모읍니다. 네?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공중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거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도 사망도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으로 던지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요, 여러분 한번 참 가서 보시면요, 계시록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습니까?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 시대를, 환란시대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고요. 4장은 요한이 하늘로 휴거됐듯이 여러분이 4장 때 휴거돼버려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지 않습니까? 4장에서 이제 5장에서 19장은 뭐라 그래요? 4장 후반부터 5장, 19장까지가 뭐예요, 계시록? 대환란 기간이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복음서가 네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보듯이 요한계시록도 여러 가지 호리병 이렇게 여러 가지 심판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네 가지 심판으로 네 가지 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함께, 그때는 햇빛이 필요 없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비치시잖아. 밝은 빛과 같이 있기 때문에 다 해고 뭐가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지 않고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도 없고, 예? 진정한 기쁨만 이루어질 것이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인데, 메시아 왕국도 결국은 백성들에 의해서 실패를 받았죠. 그럼 어떻게 돼? 언제 돼야 됩니까? 언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천국에 간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전도지 보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전도지 버려버려야죠. 이제 여러분 보면 바로 알 겁니다. 건빵 줘갖고 교회 오라는 게 꼬시고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예? 휴지 넣어갖고 주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 열보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들을 다 맞이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 안목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2시간 더 하고, 성경의 주제는, 위대한 주제는 왕국이라는 것을 마칠 것입니다.